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에게는 마음의 세 가지 상태가 서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까? 마하리시: 마음 자체가 순수의식의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세 가지 상태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세 가지 상태를 모두 실제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식의 첫 번째 단계인 깨어있는 상태가 실제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 그 자체가 기준이다. 순수의식이라는 이 실제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깨어있든 꿈을 꾸든 깊이 잠자든 실제는 영원히 지속된다. 실제와 하나 된 사람에게는 마음도 마음의 세 가지 상태도 없으며 따라서 내향성도 외향성도 없다. 자신의 영원한 참자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은 항상 꿈꾸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이 세상이란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의 상태는 또한 깊이 잠든 상태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육체가 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질문: 깨달은 사람은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벌레에 물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마하리시: 감각도 있고 나라는 생각도 있다.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있고 깨달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만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참자임을 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 고통 또한 참자의 일부이며 참자아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넘어서야 참자아를 깨닫는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행위나 행위자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카르마가 없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체험이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깨달은 것이 아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육체를 그 사람이라고 보고 그대와 같은 질문을 한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하리쉬: 라디오는 노래도 하고 말도 한다. 그러나 뜯어보면 그 안에 아무도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는 마치 빈 공간과 같다. 육체가 라디오처럼 말을 하지만 이 육체 속에는 행위자가 없다. 질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하리쉬: 움직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한데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 없이 살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여러 책에 나와 있다. 도자기 만드는 물레는 도공이 그릇을 다 만든 다음 더 이상 바퀴를 돌리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계속 돌아간다. 선풍기 날개 역시 스위치를 꺼도 얼마 동안 계속 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이후에도 육체를 형성하도록 만든 과거의 카르마가 육체로 하여금 이런저런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행위자라는 생각이 없이 카르마의 힘이 나타나는 대로 행위를 해나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워 음식을 먹이면 비몽사몽간에 받아먹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무엇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깨달은 사람 역시 이런저런 행위를 하지만 자기가 행위자라는 생각도 없고 무슨 행위를 했다는 기억도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이런 설명들이 깨달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는 육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육체가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은 아무런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런 설명은 깨달은 사람을 그의 육체와 동일시하여 바라보는, 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질문 깨달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육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된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하리시 깨달은 이후에도 계속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깨달은 사람도 무슨 일이든 하며 또 매우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행위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결코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힘이 육체를 통해서 작용하도록 자신의 육체를 내맡기며 육체를 통해 저절로 행위가 일어나도록 할 뿐이다. 질문 깨달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마하리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육체적인 겉모습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본다. 그는 참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하며 그와 같은 잘못을 깨달은 사람에게까지 적용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자기처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생각하면서 깨달은 사람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행위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 그대의 질문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문제가 될 뿐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행위자라면 선악 중에 자신의 행위의 성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참자아는 결코 행위자가 아니다. 따라서 참자아의 행위에는 선악이 없다. 누가 행위자인지 탐구해보라. 그러면 행위자는 없고 참자아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질문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맞습니까? 즉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육체를 보는 것이지 깨달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을 보아도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하리시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으로 보인다. 무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오해하지만 깨달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참자아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참자아는 항상 빛을 발하는 주객을 초월한 순수한 암증하나이다. 따라서 참자아를 깨달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깨닫지 못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리라마나를 찾아온 많은 방문객은 참자아를 깨달은 상태가 어떤 것이며 특히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궁금해했다. 질문 중에는 깨달은 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편견이나 오해에 기나는 것도 없지 않지만 방문객들이 스리라마나에게 제기했던 질문들은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깨달은 사람은 개체로서의 의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둘째, 스리라마나는 참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며 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 말할 수 있는가? 셋째,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혹은 이 세상에 대한 느낌이나 지각이 있기는 한가. 넷째, 깨달은 사람의 각성된 순수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그리고 깊이 잠든 상태의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밑바닥에는 참자라고 부르는 상태를 체험한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며 깨달음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하나의 가정일 뿐이며 진실과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마하리쉬는 일깨우고 있다. 이 그릇된 믿음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틀에 불과하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란 말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지만 진화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진화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일 수 없는 전체로서의 존재인 까닭이다. 따라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실제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구도자들도 있고 이미 실제를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실제인 참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직 참나만이 존재하기에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없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깨달음만이 존재한다. 스리 라마나는 이 점을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설명했으나 그가 말하는 뜻을 개념적으로나마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는 사람들의 선입관에 맞추면서 대담하곤 했다. 앞으로 전개되는 라마나의 대부분의 대화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질문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스리 라마나 자신이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구속되어 있는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시 보통 사람은 진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살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가슴 진화으로 산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접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실제인 진화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모든 것이 가슴 진화에서 체험한 진정한 실제인 참자임을 안다. 질문 보통 사람은 어떠합니까? 마하리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본다. 그들은 자기와 세상이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과 현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의 깊은 진리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참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현상계의 배후에는 유일한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하는 사람과 만물의 토대가 되는 영원 불변하는 유일한 실제인 참자의 각성 상태에서 산다. 질문 깨달은 사람의 순수의식은 일상적인 체험의 근거가 되는 나라는 생각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마하리시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의 분별이 사라진 순수의식의 가슴 진화이며 그대의 진정한 모습이 가슴 진화이다. 개인적인 체험의 근거가 되는 나라는 생각은 가슴 진화에서 나온다. 가슴 진화 자체는 완전히 순수하다. 하지만 본래적인 가슴 진화의 순수함 사트바 속에서 활동성 라자스과 비활동성 타마스, 어둡고 무거운 성질이 작용함으로써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다. 질문 선생님의 말씀은 깨달은 사람에게도 순수한 형태의 에고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에게도 에고는 실제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하리쉬 어떤 형태의 에고이든 에고 그 자체는 체험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 즉 의식의 첫 번째 단계인 깨어있는 상태와 이 세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에고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깨달은 사람 역시 개체의식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린 판단이다. 질문: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는 개체의식인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마하리시: 깨달은 사람에게는 나라는 개체의식이 전혀 없다. 깨달은 사람은 분별을 초월한 순수의식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의 본성은 가슴치나 그 자체이다. 우파니샤드 경전은 분별을 초월한 순수의식을 프라지나나 충만의식이라고 하는데, 프라지나나가 곧 절대자 진하며 진하가 곧 프라지나나이다. 질문: 깨달은 사람에게도 욕망이 있습니까? 마하리시: 보통 사람의 마음은 활동성 라자스과 비활동성 타마스이라는 두 가지 기질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기적인 에고의 욕망과 나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고 사트바 특정한 방향을 고집하지 않으며 미묘한 지혜로 감싸여 있다. 깨달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의 욕망 역시 순수하다. 질문: 깨달은 사람이 현상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자를 깨달은 이후에도 현상계가 인지되는지요? 마하리시: 그대는 왜 현상계와 깨달은 뒤에 현상계가 어떻게 인지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쓰는가? 먼저 참자를 깨달으라. 현상계가 인지되든 인지되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잠자는 동안에는 왜 현상계를 인지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그대가 얻을 것은 없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어째서 현상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일까를 연구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현상계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는 깨달은 사람에게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현상계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다 보인다. 다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다. 질문: 깨달은 사람에게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현상계가 인지된다면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시: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것의 근원인 참자를 바라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계가 인지될 때이든 인지되지 않을 때이든 자신의 진정한 존재인 참자에 대하여 무지하다. 스크린 위에 비치는 영화 장면을 예를 들어보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빈 스크린밖에 없지만 영화가 시작되면 스크린 위에 여러 가지 장면이 나타난다. 각 장면들은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을 잡아보라. 무엇이 잡히겠는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스크린뿐이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모든 영상이 사라지고 오직 스크린만 남는다. 참자도 마찬가지다. 참자만이 존재하며 장면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대가 확고하게 참자의 차원에 머문다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든 그 겉모습에 속지 않을 것이다. 참자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계를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스크린은 모른 채 그 위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스크린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것과 같다. 스크린이 없으면 영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대상도 없다. 이 사실을 알면 보이는 대상을 참자와는 다른 객관적인 실체로 생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스크린과 그 위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모두 참자임을 안다. 참자는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장면들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런 형태도 없이 빈 스크린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신이 늘 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자기들처럼 무엇인가를 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낀다. 질문: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달리 보나요? 마하리쉬: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참자뿐인데 무지로 인하여 같다거나 다르다는 구분이 생긴다. 현상계는 참자와 비슷한 무엇이 아니다. 현상계는 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또 참자의 일부분도 아니다. 질문: 참자 위에 현상계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요? 마하리쉬: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영되는 물체와 반영된 상상이 있어야 하는데 참자의 차원에는 그런 분별이 없다. 스리 바가반과 제자들이 행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생각이 일어나는 주체를 향한 근원을 거슬러 가고 있다. 즉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인 1인칭의 주의를 향하고 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마음을 기필코 항복받겠다는 굳은 의지로 결연히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애당초 잘못된 선택이라면 벗어난 관역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처럼 옳은 답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항복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이미 흘러나오는 물줄기만 막으려 든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을 향하고 있다. 누누이 언급하지만 생각은 보이고 들려오는 것이라 그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마음과 싸운다면 자신의 생명과 싸울 뿐이다. 거기에 승자란 없다. 이긴다면 자신의 생명이 멸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는 깊은 숙면의 잠을 취할 때 무한한 지복감에 쌓인다. 우리가 깊은 잠을 원하는 것은 이러한 지복감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아마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다. 잠을 통해 치유가 되는데 그러한 치유의 길을 막는다면 살아갈 근거지를 빼앗는 것이 되는 까닭일 것이다. 1인칭으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의 모양을 짓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은 시작점이 없다. 그것이 생각과 생각의 모양이 다른 차이점이다. 생각의 모양이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의 시작점이다.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들을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환경에 맞도록 틀 잡고 싶어하는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만일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없어진다면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들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를 삼으려는 나라는 관념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과 직접 투쟁한다면 마음을 항복받기란 불가능함을 알았다. 마음과 투쟁하려는 그것도 결국 마음인 까닭이다. 무엇이든 문제를 삼으려는 그것이 문제이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일컬어 행해도 행하는 바가 없는 무위무위라고 한다. 무위는 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행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남김없이 잠재의식의 씨앗으로 각인되고 있다. 어떤 생각을 일으키며 비록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나쁜 생각일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난 바가 아니므로 사회의 법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잠재의식에서는 실천과는 관계없이 생각을 일으킨 그것도 각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삶이 전개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만을 읽어낼 뿐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 현재가 부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나는 진아이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잠재의식은 지금 현재 진아가 아닌 상태만을 읽어드리므로 진아가 아닌 쪽으로만 삶은 전개될 것이다. 이처럼 잠재의식이 자신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함이 무의행이다. 나는 누구인가는 생각이 일어나는 원천을 지켜볼 뿐 마음을 억눌러 항복받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근원을 찾는다면 우리는 점점 궁극적인 본질을 향해 갈 것이다. 만일 지구란 별이 허공의 먼지처럼 둥실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과 연결된 상태라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실제로 독립적인 자체가 있는 것이다. 독립적인 자체가 있다는 것은 늘 변치 않음을 의미하므로 생겨나거나 멸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에 형상을 지닌 것들은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생멸 변화를 겪어야 한다. 생멸 변화를 겪는다는 의미는 구름이 허공을 의지하여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지는 것처럼 무언가 중심되는 기준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내면에서도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마치 허공의 구름처럼 생멸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우리들 내면에 변치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을 통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나는 누구인가란 내면의 그것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깨달음이란 말은 없을 것이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을 깨닫고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은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자신이 깨달았음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깨달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본질로 드러난 것을 체험한다. 그것은 마음이 예전처럼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즉 내면에서 언어관념이 흘러다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허공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단 몇 분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허공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란 의미도 된다. 우리들 내면도 허공에 비유한다면 온갖 상념의 구름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변치 않고 한결같은 무언가의 의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그것을 향하고 있다. 마하리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는 우리가 결코 그 꿈의 몸을 나와 동일시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화의식의 상태로 깨어난 진이는 나는 진아이다라고 명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에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그것인데 왜 계속 우리는 그것이라고 명상해야 하는가? 사람이 나는 사람이다라고 명상해야 하는가? 사람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라고 명상해야만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구도자가 만일 나는 진아이다를 명상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있고 진아도 있으므로 그것은 근원을 향한 1인칭이 아니며 생각을 주물러 마음을 만드는 틀 잡힌 마음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깨어남이 될 수 없다.